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산의 은혜를 얻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늘 자주 읽고 또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두 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집의 모든 남자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종교적 의미가 있지만 오늘날 포경수술에 해당하는 그런 수술인데, 이 포경수술을 받으면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다 그래요. 3일째가 남자들이 포경수술 받고 나면 어린아이들로부터 굉장히 힘들어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온 가족과 함께 포경수술을 받고 3일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조용히 요양하거나 또 너무 고통스럽다고 엄살을 부리거나 자기를 돌봐달라고 호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할례 후의 고통과 불편함보다 매일매일 손님이 찾아오고 매일 손님을 대접하고 매일매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졌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3일 동안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불편함보다도 왜 손님이 오지 않을까? 손님 대접해야 하는데,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더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안의 가풍이 되고 관습이 되고 생활 습관이 될 만큼 사람을 만나고 지극히 대접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일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 몸의 아픔이나 불편함이나 손해보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고 접대하는 일을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매일 해만 뜨면 천막문 앞에, 그러니까 저 대문을 열어놓고 길가에 나가서 손님 안 오나, 대접할 일 없나, 이걸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가장 뜨거운 떼약볕이 쬐이는 그 한낮에 아브라함이 길가에 나와서 손님 오지 않나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가면 그냥 가시면 돼요. 가서 정죄하고 가서 불과 우박을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솟아나오는 그런 재앙으로 소돔성을 싹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의 집을, 그 앞을 지나갈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불편함보다 남들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하면서도 떼약볕에 나와서 손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손님이 되어서 그 집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로운 일은 업적이 아니고 우리의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먹어야 남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건강해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이 여유 있고 넉넉해야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야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노숙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해외를 선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수술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때 요양하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한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요즘 우리의 생활로 말한다면 내 몸은 병들고 예금 통장에 잔고는 부족하고 당장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헌금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 사역을 후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남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 고통으로 삼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부가 협력해서 마음이 맞아야 돼요. 남편이 좀 나눠줍시다 이러면 아내가 집안 식구들도 먹을 게 없는데 주책이야 이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내가 넉넉하게 음식을 만들면 남편이 아이고 주책 없이 손만 커갖고 음식 남을 것 같잖아.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조카 가족들이 소돔 성의 멸망 속에 살아났던 거예요. 게다가 한 400여 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 빈들 광야 아브라함의 천막 앞과 같은 그런 모진 상황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음식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샘물을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받으셨던 대접 받으셨던 떡과 양고기와 우유와 치즈 그 한 끼 대접을 잊지 않으시고 60만 명의 후손들을 40년 동안 대접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힘들고 오늘 주머니가 비어 있고 오늘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아도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베풀어주는 떡 한 덩이, 고기 한 점, 우유 한 컵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40년 만나와 메추라기와 시원한 생수로 하나님께서 수천 배, 수만 배 갚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대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3명의 모습으로 이것을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일찍 약속했지만 긴 세월 지루하지 않아 하고 낙심하지 않고 75세에 받았던 약속을 99세가 되도록 변함없이 신뢰하고 기다리니 참 내 마음이 흐뭇하구나. 내년에 너는 아들을 낳을 거다.
그때 사라가 이 남자들의 모임과 같은 이곳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심부름만 하고 저 문 뒤에 이렇게 뭐 더 할 거 없을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픽 웃었어요. 75세에도 참 당치도 않은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남편이 99세 10살 차이 나는 사라가 80대 후반 내일 모레면 90인데 아이고 영감도 늙고 나도 늙고 한 달에 한 번씩 있던 것도 다 끊어졌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러면서 픽 웃었어요. 웃기네 이러지. 웃기네. 하나님께서 그 사라의 마음속으로 하는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영감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자기가 늙어서 애 못 낳는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내년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사라의 한 말과 하나님이 전한 말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죠? 사라는 영감도 늙고 나도 늙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 정직하다고 얘기해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쪽만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었다 한 아내의 평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나는 늙었는데 이 말을 했다고 전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사라 말은 빼놓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늙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실과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와 아름다운 사랑과 소망을 위해서 사라가 남편이 늙었어, 영감이 늙었어 이 말을 딱 빼고 전하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절반을 딱 생략하고 감해서 전하지 않았으면 아들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분이 확 상했을 텐데 나 늙었다고? 알았어. 그러면 얼굴도 안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생겼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한때의 감정이 아닙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유명한 영의정을 지낸 황희정승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을 땄다가 나라가 고려가 망하면서 고향으로 은둔했다가 다시 뜻을 품고 과거를 보러 올라가려고 하는 젊은 시절 길을 가다가 저 강원도 쪽에 이르렀을 때 소 2마리로 쟁기를 끌고 밭을 가는 농부를 봤어요. 길가에서 이렇게 서서 그 밭 가는 광경을 보다가 물어봤습니다. 농부에게. 그 2마리 소 중에 누가 힘이 더 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농부가 워워 하고 소를 멈추고 쟁기를 땅에 딱 꽂아 놓더니 황급히 길가까지 나와서 그 젊은 황희정승의 귀에다가 가만히 가리고 소근소근 말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소가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 밭에서 그냥 일하다가 이놈이 더 힘이 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달려와서 귓속말로 할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짐승도 귀가 있는데 누가 더 세고 누가 약하다고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돌아보니까 순식간에 다 농부도 소도 사라졌어요. 아, 내가 과거를 보고 다시 정치에 입문하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신의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는 평생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게 불언장단, 좋고 나쁜 것,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살겠다. 평가하지 않고 살겠다. 사람의 허물은 묻어주고 못하는 것 지적하지 않고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비교하지 않고 일체 말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역사에 남는 명정승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은 기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살다 보면 우연히 만나게 되는 행운이나 혹은 가끔가다 일어나는 기분이 아니고 훈련해야 하고 반복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해서 우리의 삶에 터득해야 할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말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실수했어 그러면 사실이고 진실인데 기분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아니죠. 실수하고 잘못한 것 내가 먼저 알지요. 그럴 때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여태껏 잘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도전해보면 되지.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기술, 특별히 언어의 기술. 말할 때 사실과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인가?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이게 사랑인가? 먼저 생각하고 나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의 허물을 개의치 않습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허물이 있어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질을 파악하고 훈련하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말하고 사실을 전달하고 사람과 만날 때 오해만 만들어내고 상처만 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더 다가오고 좋은 관계를 갖지 않고 자꾸 외로워지고 사람과 다툼이 생기고 남들에게 오해를 심어주고 상처를 주고 불만이 생기고 점점 고독하게 따돌림받는 이유는 내 말의 기술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돼요. 사실인데 진실인데 난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자꾸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는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기, 단점은 생략하고 장점만 말하기, 그리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영국의 월간지 굿 하우스키퍼라고 하는 책에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 7가지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우리는 떠오르는 대로 말해요. 생각 없이 말해요. 말부터 해놓고 생각해요. 조금 천천히 말하고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그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기분을 가라앉힌 후에 한번 삼킨 후에 사랑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관계가 좋아질까 이걸 생각하고 말하고, 두 번째 도발하지 마라. 극단적인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한이 엄연히 대치된 휴전 상태인데 그냥 휴전하고 서로 열심히 경제 성장하면 남이든 북이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도발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미사일을 갑자기 쏴댄다든가 총을 쏜다든가 갑자기 쳐들어온다든가 도발하면 너도 나도 없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도발하면 안 돼요. 마음에 들지 않고 배우자가 실수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경험에 못 미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도 자존심이 확 상하거나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부간에 도발하지 말고 과격한 표현하지 말고, 세 번째 말다툼이 일어나면 그만둘 시간을 알아라.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옳아도 감정적으로 점점 강도가 심해지면 에이 다음에 얘기해. 아이 그래도 당신이 옳은 줄 알아. 그렇게 누그러뜨리고 화제를 돌릴 줄 아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가족 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고 떨어졌다든지, 또 자녀들이 시험 쳐서 성적이 안 좋다든지, 어려운 일이 조금 있다든지 그러면 당신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너 조금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난 힘들어, 너무 실패했어. 그거 조금만 잘했으면 되는데, 그럴 때 당신은 그게 문제야. 당신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못 알아들어?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속상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막 풀어내놓으면 들어줘요. 들어달라는 거지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지만 속상하니까 당신한테 내가 좀 풀고 싶어.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거봐, 내가 당신한테 그 얘기했었지. 작년에도 얘기했었지. 신혼여행 가서도 얘기했었지. 어제도 얘기했었지. 해결책을 주려고 하면 자존심이 점점 상해요. 왜? 너는 무능하다. 내가 똑똑하다. 이 메시지를 듣거든요.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 풀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기분 내키는 대로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라는 거죠. 다섯 번째, 서로에게 긍정적이 되라. 행복한 부부의 특성을 조사해 봤더니 불행한 부부보다 5배나 더 상대편의 좋은 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겠죠. 비슷하겠죠.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다른 부부보다,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우리 남편은 뭐, 우리 아내는 뭐, 우리 아들은,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서 5배나 더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며 산다는 거죠. 여섯 번째, 부부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라. 부부는 서로 이해관계를 가진 동업자가 아닙니다. 가끔 웃으면서 얘기하죠. 내 편인 줄 알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다. 옆집 아줌마 편이라서 옆편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편인 줄 알아야지.
남편인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 편이고,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옆집 아줌마 친구였어요. 이러면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부부 간에 원하는 것은, 야,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똑같을까? 그래, 의견의 일치를 보아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래. 아유, 얼마나 속상하겠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놀랬겠어. 감정적으로 동조해 달라는 거예요. 부부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한쪽은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들 수도 있고, 한쪽은 나가서 태극기를 들 수도 있어요. 한쪽은 이걸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킬 수 있고, 한쪽은 짬뽕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일치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그래, 맛있지? 여기에 공감하라는 거죠. 부부는 의견의 일치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감정이 동조될 수 있는, 공명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살자고 결정한 것이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우리는 한 편이지. 이 기본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믿고 일생 살아갈 수 있을까? 아유, 참자, 자식들 좀 클 때까지. 그러다가 황혼, 이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몸이 병들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같았던 것보다 다른 것이 새롭게 나와도 우린 같은 편이야. 당신 내 편이지. 당신 내 아픔을 같이 느껴줄 수 있지. 이럴 때 부부간에 해로할 수 있는 거죠. 7번째, 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라. 우린 자주 데이트하는데요, 우리 하루 1시간씩 2시간씩 같이 산책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이 있는데도 맨날 남의 얘기만 해요. 탤런트 얘기하고, 정치인 얘기하고, 문재인 얘기하고, 김정은 얘기하고, 트럼프 얘기하고, 암흑의 권세 얘기하고, 암흑의 장로 얘기하고, 마주 앉으면 목사님은 어떻고, 장로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쪽 교회는 어떻고, 이러면 둘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자꾸 삼자가 개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마주 앉으면 다 보내세요. 목사님도 보내고, 장로님도 보내고, 교회 예배당 건물도 보내고, 다 보내고, 당신과 나, 우리들이 마주 앉아서 우리의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직장의 일을 가지고 들어오는 남편도 있고, 또 돈 얘기, 은행 얘기, 부동산 얘기,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는 아내도 있고. 부부는 둘만의 장소, 둘만의 시간, 둘만의 공통 화제, 둘만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공통점이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습득하고 훈련하고 반복 연습해서 그 기술이 날마다 발전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불언장단, 4글자에 불언장단. 좋고 나쁜 것, 잘하고 못하는 것, 그런 것 입에다 담지도 말자. 불언장담. 시작. 불언장담. 당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라야 정승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상대방의 아픔이나 좋은 것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정서적인 공감 능력을 개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나는 그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재미있어지고, 상대방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멋진 것을 주실 거예요. 오늘 나의 결정과 오늘 나의 대인관계와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랑의 행동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열매로 거둬질 것을 믿고 그런 씨앗을 잘 뿌리며 살아가는 사랑의 기술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송하시